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몇 해 전에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그 교회 집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지역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바자회도 같이 하면서 이제 작은 행사를 하나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저의 맡았던 코너는 이제 고무줄 놀이 코너였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정말 선수처럼 고무줄 놀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밥 먹고 하는 것은 고무줄 놀이밖에 없었고, 늘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에다 놓고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고무줄 놀이만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일상의 고무줄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도 이제 가끔 말씀하시는 게, 내가 고무줄 놀이 할 때는 말랐었는데 이런 말씀을 아직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막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고무줄만 하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래 고무줄쯤이야 내가 잘하지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코너를 맡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이 돼서 고무줄을 시작했는데, 그 고무줄 놀이를 시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불싸. 나는 왜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오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하다가 나중에 제가 지쳐가지고 애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찾아오면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을 보려고 하고 막 피해 다니면서 막 그 코너를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어린 시절에는 몇 시간이고 그렇게 고무줄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고무줄을 꼭 하라고 시킨 적도 없고 고무줄 놀이의 유익에 대해서 누군가 저에게 설명한 적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그 노는 게 너무 좋았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것이 그냥 그저 놀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지도 않고 뭔가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너무 즐거워서 그냥 끝없이 놀이를 계속했던 이제 그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놀이와 창조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열어가는 이 첫 주에 우리가 참된 창조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사실 과학 서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00년도 더 된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한 이 이야기들을 지금의 자연과학과 비교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창세기는 그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에 보면 매우 확실히 강하게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너무나 정말로 좋았고 선하였고 아름다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에도 위기들은 찾아오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병철 교수님이 2010년에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출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율사회는 그 규율 안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사회였는데 이제 현대 사회는 이 규율을 지켜야 되는 사회를 넘어서서 성과 사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사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뭐든지 해봐.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너의 능력을 펼쳐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뭐든지 해보라고 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지쳐서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도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성과의 사회. 그래서 사람들이 성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자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착취를 합니다. 타자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로빈 마이어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적인 것을 느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안에 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라진 것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모임이 즐겁지가 않고 그것이 그냥 의무가 되어버리고 일이 되어버린 상황들이 교회 안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죠.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과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들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사야 35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위기 상황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이냐? 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키시는 여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자녀를 몇 명을 낳고 몇 평짜리 집을 짓고 거기서 잘 살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그냥 뭐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 존재하면서 그냥 호기심이 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놀아보고 호기심이 또 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놀아보고 아담이 하는 것은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계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놀이란 무엇일까요? 놀이는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 것,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이는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런 놀이를 하면서 지나고 있었겠죠.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좋았던 그런 인간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그냥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에만 막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이하도록 창조가 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수고와 고통을 형벌로 받았습니다. 수고로움과 고통.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완전한 놀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놀이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주의 같은 경우는 철저한 금욕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쳤는데, 물론 이것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노동을 우리가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이 나쁘다, 막 교회에서 일하지 말자, 막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뭔가 유용해져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다면,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의 놀이를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이에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업적이나 성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놀이는 존재가, 그래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피로 사회가 된 이유는 이 성과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뭘 해보라고 하는 거죠. 사회는 자꾸 우리한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 하고 싶은 거,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듭니까?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자격증을 따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어떤 성과들을 막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교회 우리 권순호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청년이 다 귀여워하는 우리 청년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아시듯이 약간의 그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취업을 위해서 엑셀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엑셀 자격증을 땄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청년교회 청년들한테 막 전화해서 저 자격증 땄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이 성과의 압박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보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면 doing이겠죠. 무언가를 하라고 강요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은 doing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being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에 무엇을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해나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들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존재를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조 사역은 6일 동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느라고 기가 다 빨리셔서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 창조의 완성이 바로 이제 완성이고 왕관인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날들 후에 오는 휴식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 때문에 모든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축제고 이 축제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면서 뭐 하실까요?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시고 나서 이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이야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놀이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서 기쁨의 놀이를 하는 날이신 거죠.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날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날은 이 모든 수고를 마친 뒤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날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로 들어올 때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십니까?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그래서 뭔가 doing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그 회복을 우리가 먼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우리 주일이 되고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붙들 때 일하시면서 지치시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 각종 사역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 하실 때 우리가 먼저 그 전에 doing 전에 먼저 being, 존재하는 것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 아담이 하나님을 막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을 또한 감당하고 또 남는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 영성의 회복은 자유롭고 충만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서의 놀이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노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나님 안에서 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노는 시간인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쁘게 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 그 안식을 우리가 참되게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존재의 회복을 막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